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의 큰 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중 이웃 사랑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타인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겠습니다. 2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생명과 약자를 동시에 상징하는 임산부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형보복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말씀하시고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최고의 가치를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는 임산부를 포함해서 종까지입니다. 약자라는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이란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노예에 대한 율법을 지키게 된 마당에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더욱 조심히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야 다른 민족들에게 민족 단위로 서름을 받은 것이었지만 히브리 종을 샀다는 것은 같은 민족 간의 노예와 주인을 나누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세심히 노예를 배려하는 법도를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11조를 내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만 명령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맞아서 죽을 정도의 약자, 팔릴 수밖에 없는 약자, 임신한 여인, 힘센 소에게 바친 사람, 그 소와 일하는 일꾼 등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는 약자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 바로 이 사상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는 함께를 말하는 컴과 선물을 뜻하는 미누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공동체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헬라어 코뮤니는 함께 나눈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존립 근거는 너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기꺼이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호성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선물 같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는 살인입니다. 계약법전은 살인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내용은 사람의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원인도 함께 고려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의도 없이, 즉 과실로 사람을 죽인 행위와 고의로 사람을 죽인 행위를 분명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세계 대부분의 나라의 실정법이 과실치사법과 살인죄, 또 의도 없는 살인과 1급 살인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하고 있지만 당시 관습과 전통에 의존하던 사회에서 이렇게 내심의 동기를 함께 고려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탁월한 형법 전서인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는 구절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이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두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신의 뜻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그런 살인의 경우 살인자 또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임당한 이의 가족들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나중에 도피성으로 명명된 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재단으로 피했다 해도 반드시 끌어내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폭행이나 저주가 죽음을 초래하지 않았다 해도 그러한 자식은 죄거되어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거역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유괴한 사람 역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인 서로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투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만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종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들은 종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동해복수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라 라는 구절은 비문명화된 사회에서 자행된 잔인한 형벌로서 보이지만 사실은 과도한 피해 악순환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소가 사람을 받아 죽었을 경우는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임으로써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고기의 취식도 금지되었습니다. 소는 사람을 받아 죽임으로써 이미 터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기의 대상이 된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황소는 물론이고 관리를 잘못한 주인까지도 죽여야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그 주인에 대한 처벌보다 적절한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황소가 종을 받아 죽일 경우에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만 황소 주인에게는 은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주는 배상의 책임만 물었습니다. 종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을 소유물로 여기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남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경우는 소를 소로 갚아야 했습니다. 계약법전은 이처럼 농경문화 혹은 유목문화권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할 때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이 아닌 서로에게 슬픔을 주는 그런 아픈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갈등이나 분열 혹은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인애와 사랑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지만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마땅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수많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지고 세워지고 나타나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